하나님, 하룻밤 잠든 시간 사이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생겨나고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갑자기 땅이 꺼지기도 하고 중장비가 쓰러지고 배가 뒤집히기도 하고 강풍과 같은 자연의 힘 앞에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알게 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해 왔고 이 정도면 되었지 하면서 평소에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도 이번 기회에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기도하면 되었지 하면서 기도의 끈을 너무나 느슨하게 하였고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과 발생된 사건과 위기들도 곧 해결되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며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도 발전했고 소방시설과 인력도 사람들의 상식과 수준도 높아졌기에 사람의 힘으로 다 해결될 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 능력과 힘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금 확인하며 간구하오니 우리는 주의 손길 하나로도 그 입김 한 번으로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랑과 게으름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하심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 고백한 대로 수많은 재난 속에서도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피할 거처와 바위가 되어 주신다는 그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산불로 피해당한 지역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의성과 산청과 울주 등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지난 며칠간 인명피해뿐 아니라 집과 재산 그리고 문화유산들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이 시간 보게 됩니다. 특히 의성 산불이 너무나 커져가고 있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더욱더 큰 피해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강풍으로 인해 산불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대피하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곳마저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긴박함을 보게 됩니다. 밤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애쓰고 수고했는데도 이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주의 크신 능력과 긍휼과 도움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멀리 있었던 그 화염과 연기가 점점 주택가와 도시로 다가오는 것을 실시간으로 바라보면서 뜬 눈으로 바라보며 마음 졸이고 또 두려움으로 떨며 보냈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밤에 있었습니다.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시고 대피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들리고 변전소와 송전선 등 추가로 더 큰 피해가 이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보기도 합니다. 도로가 통제되고 대피를 도울 차량도 쉽게 지나가지 못하는 그 답답함에 또 산불 지역에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간절함으로 산불이 진화되기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가족들, 또 고향 사람들도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 들리고 또 피해 지역에 직접 내려가 가족들의 대피를 도운 청년의 소식도 있기에 더욱 마음 졸이며 간구하오니 무엇보다 이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산불 관계자들과 결정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대응력을 허락하셔서 최선의 노력으로 효과를 나타내게 하시고 더 이상의 생명 피해가 커져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사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간절히 원하는 하늘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섭리자 되심을 우리 모두에게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그간 눈비가 내릴 때마다 불편함으로 날씨를 원망하고 내 계획과 편리함을 방해한다며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함부로 말했던 우리의 입술을 되돌아봅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인정할 줄 알게 하시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이상 기후와 온난화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자연 앞에서 환경과 생태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옵소서. 비가 내린다는 것이, 우리 주변에 물과 수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이제는 불편함이 아니라 감사함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산불 진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소방대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지쳐있는 그 몸과 마음에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화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들이 속히 온전하게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이 일로 온 국민이 분열이 아니라 다시금 마음 합할 수 있는 깨달음과 성숙함의 기회를 갖게 하옵소서. 작은 불씨 하나가 이렇게 큰 재난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알고 평소 일상의 습관을 소중히 점검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잘 관리하고 유지하며 키워왔던 과거의 유산과 우리의 푸르름과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단 며칠간에, 아니 단 몇 시간 만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더욱 깊이 새기며 일상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닫고 살게 하옵소서.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불씨도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고 키우지 않게 하시고 속히 내어버리고 꺼버릴 수 있는 신앙의 기회도 갖게 하옵소서. 진화를 위해 며칠간 쉬지도 못하고 악전고투하며 자신의 한계 상황과도 싸워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검은 그을음과 불로 인한 붉은 그을음과 뜨거운 열기와 그리고 두려움과도 맞서 싸워야 하는 모든 진화원들, 소방대원들, 소방헬기 등 하나님, 모두가 애쓰고 땀 흘리는 이 간절함이 속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다시금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간구와 마음의 소원과 물질에 담아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까지 모두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어제 본문의 비유 이야기에 이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 또 율법과 복음, 부자와 거지 비유가 나옵니다. 16장 전반에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라서 많은 설교가들도 피하게 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오늘 정해진 시간 속에서 간략하게나마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앞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까지 그 청중이 다양했는데 1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제자들에게라면서 대상을 먼저 언급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는 이 말 속에서는 이 청지기가 이 부자에게 속하여서 오랜 시간 이 집안에서 일해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닌 관리자인 거죠. 소유와 경영을 주인 대신 관리하여서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서 또 청지기로서 감당했던 그 모습과 같은 겁니다. 때로는 더 세분화하여서 토지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농장을 관리하거나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거나 하는 그런 세부적인 일을 감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는 재정을 담당한 관리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언제든지 계약에 따라 또 실적에 따라 해고될 수 있는 그런 직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번 3월달 이달의 찬양으로 부르는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의 가사 속에서도 나는 청지기인데 언젠가부터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그렇게 고백하는 가사 내용처럼요.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로 부름받았고 청지기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 삶도 또 자녀들의 삶까지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 다 청지기 직분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 행세하려는 유혹과 탐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속아 넘어갈 만큼 자기 열심과 자기 욕심을 구분하지 못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주인의 뜻에 맞게 주인이 담당해서 준 그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되는데 이 청지기가 자기 의미로 주인의 재산을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1절에서 말하잖아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그 말이 들려집니다. 낭비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제대로 사용되거나 아껴 쓰는 것이 아니라 헤프게 또는 헛되이 쓰여질 때 낭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오랜 시간 동안에 주인의 소유와 재산을 낭비해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드러난 거죠. 본문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주인이 직접 발견한 것이 아니라 들렸다고 한 것으로 봐서 누군가 이 내용을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고 자료를 모아서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알려준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이는 단어가 있는 그대로를 고발했다는 것으로 쓰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시기 질투와 적대감을 가지고 이간질하기 위해서 고소할 때도 이렇게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고발한 그 내용을 그대로 다 받아버리면 무고죄가 또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재조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주인이 청지기직을 파면하기로 결정한 것과 또 이 청지기가 하나하나 변명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고발된 내용은 주인이 인정할 만큼 상당한 근거와 사실 위주의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몇 개의 커다란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문대로 거둔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교훈인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또한 성경은 또 큰 메시지로 교훈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인 앞에서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러니까 청지기의 지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다 밝히 드러내 보이는 이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고 맡겼는데 주인을 속이고 오랜 시간 낭비한 이 청지기를 향해 주인이 실망하며 책망하지요. 그를 불러서 묻습니다.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유와 어떤 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서 말하는 거잖아요. 어찌 이렇게 했냐는 실망과 책망의 표현입니다.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변명의 기회가 아니라 다 알고 나서 내뱉는 실망과 책망의 표현인 거죠. 이런 표현으로 봐서 주인은 이 청지기를 그동안 꽤 많이 신뢰해 왔었다는 것을 또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기도할 때도 표현했지만 우리에게 이 땅과 자연과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관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관리자권, 그러니까 청지기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나의 이익과 지금의 편리함을 먼저 앞세우며 너무나 많은 환경을 파괴하고 또 생태계 질서를 어지럽게 한 우리 모습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라고 실망하며 책망의 소리를 오늘날 우리 귓가에 말씀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좀 돌이켜서 비록 작은 몸짓이고 작은 행동일 뿐이겠지만 우리부터가 먼저 창조 질서와 자연 환경을 생각하며 먹는 것, 마시는 것, 사용하는 모든 것에 절제와 함께 지켜가야 하는 노력을 행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가 참으로 여러 가지 선한 구제와 믿음의 모습, 교육과 구제에 참 많이 앞장서 있었던 그런 교회였거든요. 근데 한 가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오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경각심을 가졌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 구에서 주말 일일 쓰레기 배출량이 1위라는 그런 구청의 보고서가 한번 날라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기록이었죠.
세상에서 본을 보여야 할 교회가 일일 쓰레기 배출량 1위. 부끄럽잖아요. 한 지역 동네도 아니고 한 구에서 1위가 됐을 정도로 수많은 음식 쓰레기, 종이컵을 비롯한 재활용 쓰레기, 일반 쓰레기, 종이 쓰레기, 정말 쓰레기 봉투들이 주일 밤과 월요일 새벽에 치워지는 걸 보면서 다 같이 이제는 종이컵이 아닌 자기 컵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복사물이 아니라 화면에 보고하거나 파일로 보여주는 방법으로 종이를 아끼기도 했습니다. 음식 쓰레기. 정말로 매 주일마다 수많은 떡과 음료수들과 생수병 이런 것들을 줄여가기 위해서 쉽지 않은 정말 몇 개월을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위에서 그 순위를 내려오기까지 우리의 습관을 조정하고 절제를 키워가고 운동을 펼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가고 나면요. 3시간, 4시간, 때로는 그 이상 분리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 전체 쓰레기를 모아서요. 분리하는 작업만 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한두 사람에게 맡기기에는 너무나 큰 분량이고 또 너무나 큰 작업처럼 보여져서 저 또한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아무 말 없이 아무런 불평 없이 지금까지 묵묵히 감당해 오고 계신 것이 참 감사한데 우리도 이번 기회에 환경을 생각한 이 변화의 노력들에 도전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2절에 주인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을 정리해라. 장부까지 정리해서 다음 사람에게 넘겨라 이거죠. 한마디로 하던 일 그만두고 재정장부 인수인계하라는 거지요. 주인의 한마디 말에 지금까지의 모든 특권, 권리, 자리를 다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불의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심판날에 있을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주인의 선포에 이 청지기는 곧바로 상황 파악을 합니다. 자기 앞날에 대해서 생각한 거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안 겁니다. 결론을 선고받은 거거든요. 변명할 필요도 없고 또 누가 고발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매달려봤자 이제는 아무것도 해결될 것이 아님을 안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과 권리를 가지고 자기 앞날을 걱정한 겁니다. 여러분, 맨 처음 사람이었던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이나 그 다음 가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행했던 죄악이 드러났을 때, 그 드러난 죄악과 하나님의 지적 앞에서,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이들은 부인했습니다. 변명했죠. 내가 지키는 자냐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오히려 따지듯 말하듯 그런 뻔뻔함을 보였잖아요. 그 모습에 비하면 지금 이 청지기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자기 잘못과 자기 죄악을 인정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남아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를 향해 적극적인 예비 조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것이 칭찬받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의 약삭빠른 모습을 주인이 칭찬하죠. 어찌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보통의 상식으로는 자기 것만 생각하는 세속적인 모습인데 이게 왜 칭찬받을 모습이냐?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볼까요? 16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기 것만 먼저 챙기는 세속적 모습인데 왜 칭찬을 했을까요?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라 말했는데 그가 취한 태도와 행동을 보면서 칭찬받을 만한 지혜로움이라고 말하니까 그동안 이것을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3절에 보니까 노동력으로 일하기에는 힘이 없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고요. 그렇게 또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을 고백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일은 더 이상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기 자존심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거기서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알지는 못하지만 4절을 볼까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가 취한 행동이 뭐냐 하면 주인을 향한 해결이 아니라 빚진 자들을 향한 해결을 찾아낸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주인이 받아내야 할 그 빚을 깎아주는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다시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이제는 자신에게 빚진 자들로 바꾸는 작업을 한 거죠. 지금까지도 주인의 소유와 재물을 낭비하듯이 손해를 끼쳤는데, 이 마지막까지도 주인의 것을 가로채며 더 큰 손해를 끼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칭찬받은 이유는 도덕적 이유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날을 대비한 적극적 태도와 추진력 때문에 칭찬받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과 교훈은 차후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부자와 거지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 또 중요한 교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비유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앞서 불의한 청지기에서 나온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것과도 연관되어지는 그런 비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 한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죽음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죽은 자를 살려보내면 아무리 완고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듣고 회개하여서 나처럼 이렇게 비참한 곳까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떤 답으로 말씀하냐면요. 맨 마지막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 할 이 말씀의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기적과도 같은 신비한 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더 큰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요, 소용이 없을 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굳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굳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걸 보여줘도 믿지도 않고 또 회개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올바른 것, 아무리 선한 것, 아무리 하늘의 지혜를 말해도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이 늘 앞서 있는 강팍함과 굳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이 비유 말씀들을 다 자세히 깊이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이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게 허락한 가까운 사람들과 이웃들을 포함하면서 이 세상 환경과 또 창조 세계까지도 선하게 관리해야 함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불로 피해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또 준비한 비를 내려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도 돌이켜 회개하며 죄악의 작은 불씨를 꺼트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